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월 초부터 로마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아마 폐막식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의 관심이나 열기가 그렇게 뜨겁진 않았지만 그래도 메달을 땄다는 뉴스를 듣고는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달을 따고 승리할 때마다 국민들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기뻐합니다. 또 경기에서 지면 우리가 졌다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어떤 분은 패배의 원인을 찾아서 성토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 가운데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그 경기장에서 1초라도 땀 흘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국가대표들 선수들만 나가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이긴 것처럼 기뻐하고 자신이 패배한 것처럼 슬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가대표가 나를 대표한다, 우리를 대표한다 여기기 때문이죠.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한 사람의 승리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의 성속을 이야기하면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사람, 한 사람 아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그 두 존재에 의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담을 향해서 아담은 오실 자 모형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모형인 첫사람, 즉 그림자인 아담과 실체인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같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다르기도 합니다. 인류 운명의 대표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고 실체로서의 동일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둘의 행동과 결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 순종을 합니다. 행동 자체가 다르면서 그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 둘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아담을 보면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때의 죄는 미움, 살인, 거짓, 도둑과 같은 폭력과 같은 개별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힘, 세력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개별적인 죄, 우리가 미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는 이런 개별적인 죄와 죄의 권세, 힘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도 단수, 복수를 써서 구별하고 영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죄의 권세를 가리킬 때 시인을 대문자 S를 쓰기도 하죠. 그처럼 구별해서 사용하는 이 죄의 권세, 21절 말씀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왕노릇한다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제가 세어보니 4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왕노릇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왕처럼 우리를 다스린다, 지배한다,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니 모든 사람은 그로 인해서 개별적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교두보로 삼아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11절 중반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지배함으로써 12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니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음의 지배 아래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처한 현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이 2절에서 잘 말해주면서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전반부 매절의 앞부분에 보면 아담의 행동으로 인해서 인류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다시피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5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고 죽음의 심판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8절 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 지배 아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에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미래형으로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현재형이거나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니요,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했습니다. 억울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했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시적인 어떤 범죄를 행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들어온 죄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 죄의 지배 아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인류가 죄인이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의인인가? 나는 죄인인가? 나는 죽음을 맞이 안 하고 영원한 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어려운 자문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나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법으로 죄라고 딱 규정하시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도 죄가 있었고 여전히 사람은 죄 아래 있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규정된 죄, 그것에 의해서 죄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사람은 그 죄 아래 놓여서 죄를 범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죄를 규정하는 법적 절차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니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필연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서 죄인이 되어지고 정죄받고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불행하고도 안타깝게 이것이 인류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났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예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담을 통해서 준 이런 불행한 현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현실,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희망의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왔다고, 현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세상을 뚫고서 새로운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이랬습니다. 이 은사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선, 이 로마서 말씀에선 특별한 재능이나 달란트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가리킵니다. 은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마고, 선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르지만, 헬라어로도 우리 한글로도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했는데, 이 넘쳤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의 효력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주는 것과 효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효력을 비교하면서 더욱이라는 부사를 씁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고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은사, 선물은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의롭다 하심은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표현이고, 어떤 성경의 번역에는 무죄 판결 받았다 그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무죄 판결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차별성을 더 강조하시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합니다. 한 인간의 잘못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의롭다 하시는 선물은 더욱 훨씬 더 큰 효과를 내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생명 안에서 생명을 통하여 통치하는 복을 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선물, 은사를 얻습니다. 18절 19절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선물, 은사를 강조합니다. 18절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19절에 보면 의인이 되리라는 것이 미래형 동사입니다. 21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도 역시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18절 보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새 생명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은 현재입니다.
미래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가 받은 복이 의롭다 하심이며 또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현재 과거에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현재 우리가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릴 미래입니다. 우리도 죽겠지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지금은 주님의 은혜가 아무런 우리의 삶에 상관이 없다가 미래에 갑자기 우리에게 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현재의 우리의 현실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첫 아담은 죄에서 심판, 그리고 심판에서 정죄에 이르는 절망과 죽음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많은 사람을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롭다 칭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현실,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묻겠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면,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겁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때 20절에 답을 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기둥이 아닙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죄가 죄임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 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임하여도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결론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구절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이, 왕노릇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가 의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우리는 그 통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옛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노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현실입니다. 죄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진리, 이 진실을, 이 놀라운 신비 구원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어떤 다스림 속에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결정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인식, 자신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매우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현실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악하니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 이 암송 구절을 외우시면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은혜의 현실 안에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한 주간 생각해보고 다음 주 마을 모임 때 서로 생각을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죄인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서 소망이 있는 영생의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구원의 섭리, 이 신비로움을, 이 은총을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받은 은혜, 이 은총, 이 놀랍고 귀한 신비의 말씀, 은혜를 우리가 나 혼자 간직하며 좋아라 춤추며 산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그리고 동료와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놀랍고 귀한 신비를 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그렇지 않는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우리의 존재의 변화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살아간다면, 전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너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